네, 함께 우리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상달되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하심과 은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고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교회 역시도 여러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건강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염려와 걱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을 때 집중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에 더욱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굳게 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찬송하며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새 생명 교우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 2절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22장 1, 2절인데요. 구약 성경 6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길 세 번째 시간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길. 우리 첫 번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거룩한 도전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십니까? 네, 너무 또 완벽한 것 같고 또 완전한 것 같아서 우리가 감히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때로는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은 온전한 주님의 길을 우리가 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겠지만 또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작은 삶의 한 부분이라도 닮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점점 성장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받고 또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서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다시 한번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더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새생명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 보면 중후반기의 왕입니다. 후반기의 왕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유다 16대 왕인데 이 요시야 왕 이후로 약 20년 후에 남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마지막 다윗의 길을 갔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훌륭한 왕, 그 아들, 그 자녀라고 해서 결코 선하고 바른 믿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아버지가 악하더라도 그 아들 때에 아들이 선한 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사이에는 약 4대, 그러니까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이 있었고 아몬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으로 물들였고, 하나님이 므낫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이 성을 멸하리라 말씀하신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바로 히스기야. 우리가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면서. 그러나 그 아들은 뭐예요? 가장 사악한 왕. 그 아들이 가장 사악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선하고 좋은 왕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은 충분히 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을 오늘도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어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느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도 새로운 믿음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이, 이 매 순간이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이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갔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 모습을 한 절 한 절 배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겸손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온전한 삶의 변화는 회개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의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남유다의 역사이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도 나오지만 성경 어느 책에도 나옵니까? 역대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함께 보면 이 왕들의 이야기가 더 입체적으로 풍성히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서도 함께 보면 이 남유다의 역사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몇몇 부분 그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대하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의 상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네.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시야 왕이 왕에 오른 지가 8세입니다. 8살 때 왕이 올랐어요. 아몬 왕이 그 아버지가 2년 만에 죽었거든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8세면 초등학생 아닙니까? 저희 둘째 나이인데 이 어린 나이 왕이 되니 얼마나 이 어린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신하들, 대신들,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정치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정치를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아몬 왕이나 므낫세 왕 때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힘을, 이렇다 할 뭔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요, 열왕기 하에는 안 나오죠. 우리 역대하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다시 말하면 왕위에 8살에 올라서 8년이 흐른 거예요. 그럼 몇 살입니까? 8 더하기 8, 16세 때라는 겁니다. 16세 때에 요시아가 뭘 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몬 왕, 그 할아버지 므낫세, 정말 이 57년간 온 나라를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이 왕들의 그러한 악함 속에서,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남자 속에서 비로소 이 요시아 왕은 16세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다 주위에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사람이 그 주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고민이, 저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예언서와 함께 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봤던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할아버지가 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누구를 만나느냐? 히스기야 왕을 만납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스바냐. 그러니까 아마 삼촌뻘 되는 것 같아요. 요시아 왕.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계속 외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 하고 스바냐 선지자가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스바냐 1장 14, 1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라고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메시지, 분위기 어때요?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패망, 환난, 분노, 즉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는 스바냐 선지자의 필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16세 때 들은 거예요. 건절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아, 이렇게 내가 아버지 때처럼 할아버지 때처럼 하다가는 하나님의 뭘 받아요? 심판과 멸망, 하나님의 큰 분노를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비춰져서 요시아가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 의미해요. 이렇게 사는 건 안 되겠구나. 방향을 바꿔야겠구나. 내가 지금 왕이 되어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다가는 멸망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세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20세 때 개혁을 시작합니다. 20살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데요. 그 부분은 열왕기야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그 내용이 쭉 보면 2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23장 전체가 우상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알, 아세라, 그모스, 밀곰, 그리고 히스기야 때 다 제거되었던 산당이 그 사이에 다시 또
온 나라를 뒤엎었어요. 산당들이. 곳곳마다 있던 산당들 또다시 요시아가 다 제거하고 20살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개혁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온 나라를 얼마나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 많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모스, 온갖 이방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의 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살의 어린 나이에 개혁을 한 겁니다. 그걸 다 뚫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4년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 그 개혁을 하지 못했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다 무너뜨렸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가 암 수술을 할 때요, 암은 온몸에 막 퍼져 있지 않습니까? 작은 세포들이. 그런데 암 수술할 때 그 암 작은 세포라도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왜? 그 암세포가 자라서 또 다시 계속해서 자라고 커지면서 온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있는 암세포는 다 제거돼야 됩니다.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듯이 1차 수술, 2차 수술, 3차 수술을 해서 온몸의 암세포는 다 제거되듯이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개혁한 것이 무려 6년간 이어집니다. 개혁하고 또 제거하고.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요시아는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그 귀한 메시지를 듣고 돌아섰다라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도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있는데, 이분은 4세기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큰 획을 걷고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사에 있어서 이 어거스틴을 빼고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요. 당시 이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이 하는 말이, 그래, 구원,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도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어거스틴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선한 것이 1도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의 가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론을 이야기해서 이 이단을 물리치고 이단을 배격하게 만드는 일에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의 영향은 칼빈과 루터도 받았어요. 종교개혁 때. 그래서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오직 은혜, 오직 은혜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순수한 복음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거스틴도 젊은 나이에는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면서 그는 세속적인 문화, 환경, 특히 세속 문화의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기도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계속 방황은 했지만 그는 항상 갈등했습니다. 탐욕스럽게 세상의 정욕을 쫓았지만 그는 항상 마음속에 그 갈등이 항상 있었습니다. 죄짓고 두려워하며 후회하고 내가 이러다 심판받을 텐데 두려워하던 그 어느 날, AD 387년의 어느 날 밀라노의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책 고백록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가
마음속에 그날도 마음속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꾸 세상의 죄로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죄를 짓고 또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무너진 그의 모습을 보고 이러다 나는 심판받아 죽을 텐데 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주르르 어쩔 수 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한탄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신비로운 음성이 들립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취해 읽으라. 취해 읽으라. 취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잡고서 읽으라는 아이들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음성을 주위에는 아이들도 없는데 그러면서 순간 어거스틴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리고 빨리 들어가서 성경을 취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편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은 그 모든 죄들이 자기가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던 그 죄들이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사라지고 생명의 빛, 거룩한 빛, 따뜻한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그의 영혼이 뜨거워진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회개와 회심의 새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영혼의 새로운 빛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교회사에 온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돌이키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고 사모하며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회개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가 잠길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이, 변화의 힘이 바로 이 회개의 능력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말씀이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때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 액션이 뭘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마음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20살에 개혁을 시작해서 26세까지 계속해서 그 개혁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6년 동안 한 일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 반대를 무릅쓰고 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걸 한 거예요. 요시야 왕은 지금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6년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눈을 돌려본 곳은 바로 26살 때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거의 막 60년, 70년 동안 이방의 신들이 온 나라를 가득 메우고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거미줄은 쳐져 있고 녹슬어 가고 있고 허물어져 가고 있어도 누구 하나 관심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일하던 왕들은 없었던 겁니다.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어디에 집중하시는지가 보여지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보니 허물어져 있어요. 성전이 다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성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수리하는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힐기야와 그때 서기관 사반에게 그 일을 집중적으로 맡겨서 그 일을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선보다가 이 힐기야와 사반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 성전 안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그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읽었습니다. 요시야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전에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의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가 왜 이토록 어려운지 답을 못 찾고 있었는데 우리가 드디어 답을 찾게 되었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아래쪽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오랜 시간 고민했던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었구나.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드디어 문제의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그 답답했던 마음이 얼마나 뻥 뚫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누구에게는 그냥 흘려 지나가는 소리고 어떤 누구에게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답을 찾는, 인생의 답을 찾는 그러한 기쁨을 주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요시야의 마음은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길이 안 보일까? 여러분 그 갈망함이, 여러분 그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그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심령에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담비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도약의 은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율법책은 수십 년째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 므낫세도, 그 아버지 아몬도 관심이 없었기에, 찾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렸지만, 그러나 70년 뒤 요시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죠. 우리 아래쪽에 본문인데요. 23장 2절과 3절인데 우리 같이 이 부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는 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몇 년째, 수년째.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는 흉내내는 것처럼 없앨 수 있어도 몰래 숨겨놓고 얼마든지 무상숭배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새로운 마음 그 안 가질 수 있잖아요. 딴짓할 수 있잖아요. 우상을 숨어서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웠던 일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느끼고 고백하고 함께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도 동의한 거예요. 예, 저희도 그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이 어디에 옵니까? 마음으로부터 감동이 돼야, 변화가 돼야 순종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출발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볼 때 변화가, 역사가, 순종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를 시켜주셨고, 또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절기가 하나 회복되는데 바로 유월절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쭉 역사 속에서 이제 구약의 출애굽 이후로 유월절이 정말 점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왕들의 역사 속에서. 심지어 다윗 왕, 막 히스기야 왕 이런 때도 유월절 이렇게 기쁨으로 성대하게 지켜지지 않았는데 요시야 왕 때는 유월절이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한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얼마나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만약 회개를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지 않고 또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처럼 온 나라는 우상으로 쑥대밭이 되고 그 삶들은 피폐하고 공허했을 뿐입니다. 그 거짓된 허황된 우상 앞에서, 그리고 세상적인 그 탐욕 앞에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율법과 말씀이 들어가니 그들의 삶이, 그 나라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의 경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과 소망과 치료를 해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책을 늘 보지 않습니까? 읽지 않습니까? 큐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시야처럼 정말 이 말씀이 갈급하고 사모하고 자꾸 찾는 마음으로 본다면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된 증거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어릴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12살 이후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던 어머니,
또 믿음의 가정에서 그런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11살 때 그의 인생에 중요한 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성경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비쌌던 것 같습니다. 집도 가난했고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 성경책을 갖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11살의 나이에 1년 반 동안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 73센트라는 돈을 주고 그 성경책을 사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이 사주었고 이 $2 73센트를 선생님한테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혜롭죠. 너가 대가를 치르고 열심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가져야 그 성경책을 너가 소중히 여길 수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단다. 여러분 11살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 작은 손을 가지고 벽돌 공장에서 손이 터져라 일했던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그러면서 그는 학교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사모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일하던 중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일하면서 이곳저곳에 가게들을 다니면서 너무나 바쁜데 그 흩어진 가게들을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게들을 한 곳으로 모으면 어떨까? 저 가게, 이 가게, 이곳에 있는 가게를 한 곳에 모으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지만 사람은 점점 그게 편한 거예요. 야, 이곳저곳에 갈 필요 없이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이곳에 가면 다 있네? 그래서 30대 나이에 큰 부자가 됩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부자라서 만족하고 그 돈이 많이 번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에 그의 중심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전 세계에 지금도 많이 있죠. YMCA 기독 청년단이죠. YMCA에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래서 종로 2가의 YMCA도 바로 존 워너메이커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정말 온 세상에 기독 청년단을 YMCA에 후원하면서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돕고 선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D.L. 무디 복음 전도자, D.L. 무디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온 물심양면에 힘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을 맡게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게 됩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의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PPT를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당신은 사업가로 또 정치가로 사회복지가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때 존 워너메이커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11살 때 $2 73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요시야 왕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던 존 워너메이커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길 세 번째 시간 우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간, 이 시대에 참 코로나라는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제약이 되고 제한적이고. 저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 해수욕장에 갔는데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숨이 헉헉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물속에 해수욕장이 딱 들어갔는데 그 파도가 치다 보니 마스크에 물이 확 들어갔어요.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저도 모르게 벗어버렸어요. 와, 정말 제대로 어디 다닐 수도 없고 뭔가 일 하나 하려고 해도 많은 제약이 있고 먹는 것 하나 우리가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함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충분히 기쁨과 위로와 또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겠구나. 제가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날씨는 또 이렇게 좋을 때가 있었어요. 흐리기도 했지만 햇빛이 딱 비치면서, 여러분, 그 구름이 딱 있다가 비가 오고 해가 딱 비치면 너무 예쁘잖아요. 맑아지면서 좀 개면서 구름을 딱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구름 타고 저렇게 오시겠구나. 주님 오실 날을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막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또다시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답답함 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 살겠지만 우리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구나. 그 소망과 위로가, 그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그 휴가 때 주는 어떤 기쁨보다, 사실 기쁨은 크게 없었지만 어떤 그런 즐거움보다 더 행복한 영적인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상황과 환경 얼마나 어려울 때 많습니까?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갔던 다윗의 길,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나라를 변화시켜 주셨듯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여러분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도전으로 또 소망으로 다가와서 한 주간도 여러분 뭐 붙들고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다윗의 길을 담대함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많이 힘이 든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 편하게 다니지도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많은 힘든 어려운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요시야 왕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요시야 왕도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우상의 지배 아래 온 나라는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기쁨과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극복해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도 참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적으로 참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곳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잘 또 극복되어져서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또 기도하고 나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께 가까이 다시 부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가 우리 주님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으며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 삶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들을, 또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특별히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점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보이지 못하다 보니 지쳐만 가고 있고 성도들의 삶도 너무나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치유의 은혜, 예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속히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거룩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귀한 말씀 들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시아에 갔던 그 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정말 우리 심장을 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거룩한 변화와 열정과 열심과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삶을 놓고서 또 각자의 가정을 놓고서 또 구원의 하나님 갈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 노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모여서 속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교회 교우들 삶의 가정의 일터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한국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를 붙잡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찾는 그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세속적인 문화와 또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방해들 유혹들 속에서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송하지 못하고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찾는 그 열정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가족 구원을 놓고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모든 가정이 아이들로부터 하나님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가족들이 친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등지고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서 다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교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헌금이 있사오니 하나님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다윗의 길로 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교회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또 우리 함께 모인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좀 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오늘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다윗의 길로 걸어갑시다. 한번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의 길로 걸어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계속 다윗의 길로 걸어갑시다. 네, 우리 오랜만에 보는 또 현장에서 보는 우리 반가운 얼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웨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시간이 한 10초에서 15초 가량의 텀이 생겨서 저희는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끊기고 혹은 너무 시간차가 나다 보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만 이렇게 유튜브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넉넉히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월 암송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천국 소망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답답한 일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또 말씀 안에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